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사야서를 보면 한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이 언약의 그 예언에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 죄악에 따른 결과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남겨진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의 약속 중에 그 첫걸음인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은 고통을 받던 백성들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가 당시 부자나 지식인, 학자, 종교인들이 밀집한 지역인 유대 예루살렘에서의 첫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받고 천대받는 천민들의 땅인 갈릴리에서의 첫 사역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암시하는 예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1절과 2절 말씀은요, 심판의 때, 마지막 때 신앙을 바르게 유지하고 있던 남겨진 자들에게 하시는 구원의 약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어둠이 거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옛날에는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받게 두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서쪽 지중해 지역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는 갈릴리 지역까지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영광받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 중에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1절에 열거된 여러 변방 지역과 갈릴리 지역은 이사야 당시에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도 무식하고 천대받았고 천박하고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던 자들이 살던 땅으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그 다음에 헤매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실 것이고 그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빛은 앞으로 올 구원자,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빛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던, 또한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그런 헤매고 있던 이들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출 것인데 그 빛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 3절 말씀에 기록된 추수와 전리품 획득의 즐거움은 구원의 큰 빛을 본 자들의 영적인 즐거움을 보다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즐거움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3절 말씀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입니다. 추수하게 하시는 분, 또한 전리품을 획득하게 하시는 분, 그래서 남은 자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해주시는 분이 다른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 예언되어지고 있는 구원자, 즉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은요, 오실 메시아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승리의 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누리는 즐거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참혹할 만큼 잔인한 이방의 압제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로 인도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현실에서의 압제가 아닙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기록된 멍에는 죄의 멍에를 말씀합니다. 또한 압제자는 어둠의 군주를 가리킵니다. 이어서 미디안의 날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미디안으로부터의 해방되던 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도저히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나거나 단 한 번의 전투에서도 이길 수 없을 만큼 미디안은 아주 강력한 강대국이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압제에서 벗어날 것에 대해서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모든 백성들이 함께 싸워도 이기지 못하는 그 미디안을 기드온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단 300명의 용사로 이기게 하신 날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디안의 날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의 멍에에 매여서 어둠의 군주로부터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기드온과 300용사로 하여금 미디안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현재 고통당하고 그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승리케 하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바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된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는 말씀의 뜻은 앞으로 보내실 메시아에 의한 최종 승리를 강하게 암시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6절과 7절 말씀을 통해 이 모든 것을 이루실 메시아, 구원자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자는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헤매던 이들에게 비춰질 빛으로서의 구원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할 구원자, 죄의 멍에를 맨 백성들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구원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 왕으로서의 정사를 메신 메시아의 명칭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명칭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처음 나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시겠다.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자의 신적인 권위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서 기묘자, 모사라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은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말씀합니다. 또한 구원자를 평강의 왕으로 소개합니다. 여기서 평강의 왕이 가지는 의미는 통치자로서의 덕성과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그의 어깨 위에 왕권이 주어질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7절 말씀은요, 6절에 기록된 한 아이, 구원자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이 7절 말씀을 세번역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이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유대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여러 나라들에게 침략을 받아왔고 압제를 당해왔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자는 왕의 모습, 아주 강력한 왕의 모습을 기대했었습니다. 그 왕은 그 강력하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그런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습니다. 어쩌면 이사야 선지자도 소망하는 메시아의 상이 왕의 모습으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마 이 말씀을 통해서 투영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왕권이 커져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가 끝없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소망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이자 소망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의 보좌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왕이 바로 다윗 왕인데, 다윗 왕처럼 그가 통치하던 나라처럼 부강한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합니다. 그 구원자는 공평과 정의를 나라를 세워갈 것이며 이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기록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의미는 이 말씀을 세상적인 말로 표현해 보면 신의 정열, 열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은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시적으로 묘사한 것이지만 여호와께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열심히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과 심판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는 끊임없이 일하시고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지금까지 기록되었던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화의 교우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도 지금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으시고 눈동자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하고 뜨겁고 열렬할 것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하나뿐인 독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스스로 성육신하셔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멍에가 해결되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겠다고,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나게 뜨겁고 강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한량 없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너무나 닮아 보여서 조금 더 마음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주변의 강대국들로 인해서 여러 차례 핍박받았습니다. 압제당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발전했고 부강해졌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깡패 같은 나라들, 북한과 일본과 미국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믿음을 유지하고 지키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언약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이 마지막 때를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관심과 사랑을 다른 것에서 하나님께로 옮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라는 고백이 우리 평생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삶의 고백, 이 고백을 위해서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 힘든 시대 속에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